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 사사를 묵상해서도 느낀 점입니다.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적들을 물리쳤던 삼갈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도 그랬습니다. 사사기, 어찌 보면 영웅들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사기는 영웅들의 위인전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없는 한 사람을 불러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기드온, 그 역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을 보면 제가 여러분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읽은 대로 기드온의 집안은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부족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말이죠. 집안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드온 자신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이 무슨 3년 신학대학원 다닌 것도 아니고 40일 금식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추수한 곡식 빼앗길까 봐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적들과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는 것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소극적인 대처로만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던 그입니다. 이렇게 숨어 타작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 숨어서 밀 타작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와 같이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 하나님께서는 소심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그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요. 기드온, 그러나 지금 여전히 그는 연약한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자 기드온이 답합니다. 답이라기보다는 문제점들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면 왜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둘째, 제가 듣기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왜 그 흔해 보였던 하나님의 기적은 멈추었습니까? 세 번째,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에게 갖다 버리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기드온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내버리신 게 분명해. 여러분,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드온의 반론은 어찌 보면 논리정연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논리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진실은 아닙니다. 듣기에는 그럴싸해 보입니다. 처해 있는 상황이 기드온의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 신앙 여정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주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성도를 사랑하는 귀한 우리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찌하여 이런 질병의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고통에 침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이시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성도의 가정에 육신의 질병과 심지어 죽음,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과 도무지 개선되지 못할 것 같은 문제들은 왜 해결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보이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성경의 수많은 이적들은 왜 멈추어져 있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기드온이 지금 그랬던 것처럼 그런 반응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는 문제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께 그 시선을 맞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우상을 겸하여 섬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빚어진 결과임을 깨달았다면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라면 기도는 회개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임재하면 그 앞에 무릎 꿇고 죄인을 떠나주십시오라고 두려움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입으로는 주라고 부르고 있지만 온통 자신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깊은 영적 둔감성에 빠져 있는 기도원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순종이나 굴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검고 또 검은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잘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도원은 심각하게 세 가지 질문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보면 다소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들려옵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지금 여호와의 사자 기도원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그리고 기도원 그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이것이 서로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너의 힘으로 미디안을 물리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했으면 자 이제부터 너에게 큰 군사를 붙여주리라, 아니면 너에게 더 큰 힘을 주리라. 그것이 아니라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리라. 자, 그렇다면 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러면 나름대로 처방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기도원 대답하는 것 보십시오. 동문서답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싸우리이까? 서로 다른 질문과 대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적 무지, 영적 둔감함이 극에 달아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의 힘으로 미디안을 치리라. 그런데 내가 무엇으로 싸울까요? 서로 동문서답해 보이는 영적인 둔감성, 영적인 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약 성경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떠오른 것은 아마도 영적 무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깐 요한복음 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오래된 병자의 이야기인데 6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잠깐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절이 되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들 때에 양문이라고 하는, 양이 드나드는 문 앞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이 물을 휘젓게 되면, 그래서 물이 움직이면 병이 걸려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그 못에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하는 속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양문 옆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들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모였습니다. 혹시 기회가 돼서 천사가 내려와 물을 흔들 때 어떤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밀어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면 내 병이 나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아주 작은 희망을 가지고 그곳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병자, 그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누운 것이라고 한 것 보면 아마 물이 움직일 때 수많은 병자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뛰어들 다 기세였는데 누워있는 사람이라면 도움 없이는 도저히 그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말도 안 되죠. 당연히 낫고 싶죠.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심정으로 모여든 사람들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나 당연한 질문하십니다. 이때 병자의 대답입니다. 네, 예수님, 제가 정말 낫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말씀으로 고쳐주시면 제가 나을 수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 대답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을 수가 없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저기를 들어가야 하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어 매번 꽝입니다. 다른 사람 먼저 내려가고 나면 저는 기회도 얻지 못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의 힘으로 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기드온,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엉뚱한 대답하고 있는 병자의 대답, 너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너의 힘으로 라고 하는 진정한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디안의 세력은 겉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적들처럼 보이지만 너의 힘으로 충분히 그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별 볼 일 없는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8년 된 병자,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미신과도 같은 속설이 아니고는 기대도 할 수 없는 그 병자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분명히 나을 수 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 벌벌 떨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 그것은 떨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너의 힘으로.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너의 힘으로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 앞에 이 너의 힘으로 라고 하는 이라고 하는 지시어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냥 너의 힘으로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너의 힘으로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나타난 여호와의 함께 하심,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지시어, 이 너의 하나님, 그것을 망각해버린 기드온.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샘솟듯이 부어주시는 너의 힘으로. 여러분, 이것을 모르니까 단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는 저들 무시무시한 미디안을 물리칠 수 없다라고 하는 틀에 갇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없고 단지 내 생각과 나의 초라한 모습만 보이는, 나의 상황만 보는 기드온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대답이 기드온만의 대답입니까? 38년 된 병자만의 대답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대답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같지 않습니까? 영적인 무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너의 힘으로 물리치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언약의 말씀.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
내가 고쳐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저 나는 빨리 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병자의 모습. 진정한 뜻을 모르고 자신의 상황과 문제만 바라보는 기도원. 그러다 보니까 15절에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만 보는 것이지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이 너의 힘으로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너의 힘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요,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인 루벤도 아닙니다. 유다 지파도 아니에요. 막내 지파라고 할 수 있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약한 집안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황과 문제만 바라보고 한탄만 하고 있는 기도원 아니겠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도원이 므낫세 지파의 연약한 집안 사람이라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아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너의 힘으로 미디안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와 같은 기도원의 부정적인 대답과 반응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그냥 읽으시겠습니까? 이 본문이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 권사님에는 해당되는 것 같은데 나에게 들리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 말씀은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르신 적 없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부르셔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그 옛날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에게만 말씀하여 주시는, 할머니가 손주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 믿고 의지하여 아무것도 없는 고향, 아무것도 없이 고향을 떠나, 그래서 두려움 앞서는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러하셨습니다. 살인자의 낙인 찍힌 모세, 모든 것 포기하고 광야의 촌부로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부르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또한 그러셨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오합지졸 이스라엘을 이끌고 무시무시한 저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이 그 옛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여 꿈틀꿈틀하며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기드온과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을 통하여 동일하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들에게만 나타나고 마는 단회적인 역사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인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것 맞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원리,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약하고 무능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런 우리를 통하여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여 주는데도 의심하고 있는 기드온, 투정 부리고 있는 기드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래 그러면 말어, 그래 그럼 말자, 딴 사람 찾아볼게 라고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잔뜩 낮추고 계신 성도님 계시다면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붙드시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를 돌아보고 비관에 빠지거나 자신으로 인해서 낙심에 빠져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런 나를 통해 놀라운 구원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순종, 그것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기도원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정말 우리 강성교회 1층 로데몰에서 수많은 정말 사람들이 기도의 역사를 끊이지 않고 이어가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곳에 와 높아 보였던 교회 문턱을 넘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며 주를 알아가는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렵니? 걱정되니? 잘 될까봐 염려돼? 아니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놀랍도록 사랑 많으신 하나님, 투정 부리고 불평하고 안 되는 이유만 들이대는 기드온을 향하여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안 그러셔도 충분한 이해가 되는데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불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낮추어 살며 그렇게 무미건조한 신앙의 여정을 살아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닫고 순종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